아멘. 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을 아끼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제목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을 아끼고 감정을 아끼고, 누군가는 자신의 체면과 이 자존심을 아낍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아끼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자신이 아끼는 그 영역을 건드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흔들리고 막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분노가 치밀고 또 싸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대, 자신의 판단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명을 아끼셨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회개하는 그 한 도시를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죠. 요나는 자신의 감정 하나를 아끼고, 하나님은 생명의 그 목숨을 아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요나서 4장은 그렇습니다. 누가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라고 부르시는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톤에 맞추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생명을 우리 또한 아끼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요나의 분노 속에서 네 마음을 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왜 지금 성이 났고 왜 지금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끼시는 그 모습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넓디 넓은 그 하나님의 긍휼이 이 자신의 아주 좁은 감정과 지금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지금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나의 2절에 있는 말을 요약하면 이런 말이 돼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이 노하기를 더디하실 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편일 때는 어땠나요? 막 기쁘지요. 하지만 이게 원수에게 임하자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셔요. 근데 이 질문이요,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내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보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체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한 죄인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사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면요, 아버지의 시각, 우리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각으로 보고 그 마음으로 헤아리며 그 마음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요나의 기대와 계산을 넘어서 생명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요나는 성 밖으로 나와 성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지켜봐요.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떤 걸 기대하냐면 심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뭘 준비하시냐면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또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이 요나의 마음을 거울처럼 보여주십니다.
요나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매우 기뻤대요. 크게 기뻤대요. 박넝쿨 하나가 사라졌을 때는요, 죽기를 구할 만큼 분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9절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자기 감정 하나 때문에 민감했지만 사람의 생명에는 어땠나요? 아주 둔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아끼고 있느냐고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마음도 흔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림이 있는 아침 시간 되어지고 오늘 하루 그 흔들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10절 11절에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장의 결론이자 요나서 전체의 핵심이 11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죄인이라도 아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요나는 한 도시가 멸망하는 것, 이걸 지금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은 요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으로 끝이 나는데요. 너는 무엇을 아끼느냐? 나는 생명을 아낀다. 너는 나와 함께 생명을 아끼는 자로 설 수 있겠느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며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는 도망한 선지자의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하지만 끝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점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는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이 자기의 편의를 아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의 생명을 아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너는 뭘 아끼냐고,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데요. 이 물음 앞에 오늘 우리는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서다 주님의 사명으로입니다. 요나는 사명 앞에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사명 감당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감정 때문에 멈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상처 때문에 무너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판단 때문에 사명을 잃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을 아낀다. 너도 이 마음으로 다시 서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으로 다시 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사명으로 다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사실 이 요나서가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렇게 끝난 이후에 요나가 어땠을까요? 아주 제대로 된 아주 철저한 회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졌던 그 자리를 공개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거 공개해. 너의 그 과정, 네가 사명자로 섰던 이 선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그 자리 공개해. 해서 쓰여진 게 요나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처럼 넘어졌다 다시 서고 넘어졌다 다시 서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서는 은혜가,
생명을 아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아 그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셔서 정말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며 깨닫는 은혜 자리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요건을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마음으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꿰뚫어 보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 자리자리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